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천천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늘 새롭게 사시는 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찬송가도 똑같고 어떻게 된 거지? 오타가 났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하고자 똑같은 본문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영생, 부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사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늘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지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감사하면서. 우리 육체는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원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이 연약한 육체와 또 육체가 접해 있는 환경을 키질하듯이 흔들어서 우리 마음을 늘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죠. 우리 마음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문제가 일단 터지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또 그 순간은 또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문제 해결된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정말 복받은 상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짧은 순간이죠. 어렵거나 힘들거나 편하거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기뻐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우울하고 슬퍼지면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죠? 어렵거나 힘들거나 변치 않고 꾸준히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정말 믿음 있는 생활이죠. 이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면 바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는 환난을 겪어보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 연단이라는 것이 이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죠. 뜨겁게 그 뜨거운 풀무나 그 도가니에서 녹여야 그 안에 박혀있던 숨어있던 그런 더러운 찌꺼기나 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떤 정말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가듯이 내 마음이 거의 녹아서 힘들 때 그때가 비로소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또는 믿음 가운데 불편한 진실들 그 찌꺼기 같은 사심, 욕심 이런 정욕들이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빼낼 수 있는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기회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이렇게 꼬박꼬박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으라고 나이 드시면 이게 오죠. 그런데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가시냐 했더니 갔다가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냐고. 아니 병원에 안 간다고 병이 그러면 없어지고 모르는 상태이지 그게 병이 없는 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받아서 자기 상태를 알아보고 병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오히려 통과하게 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 이거죠. 시험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학생들. 왜? 자기 공부 못하는 게 드러날까 봐.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험을 쳐봐야 내 실력이 얼마인지 알고 더 하든지 놀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정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쭉정이 같이 살고 있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넘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더라 이거죠. 자기 믿음이 좋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수가 자기 믿음의 한계를 더 넘는 큰 환난을 주면 그때 감당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제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자책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진작 처음부터 내 연약함을 깨달았더라면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자신감이 넘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불안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오늘 좋은 일 했습니다. 김장 담그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마시면서 차 마실 때보다 이게 일을 해보면 그 성격이 다 나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서울을 가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긴 가는데 그 일하다 보면 성격 다 드러나죠.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남의 일에 간섭해가면서 일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럼 또 거기 또 화나가지고 나 안 해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도 나오고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열심히 또 자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면 벌써 이렇게 막 남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직 뭘 모르는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막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하고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면 되죠.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사람, 입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으로. 우리 교회는 입으로 일하시는 분보다 몸으로 일해주게 입을 닫고 그냥 몸으로 일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건 집안에서도 통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통합니다. 몸을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니까 교회가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적질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때를 주시죠.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넘어지고 나면 심히 자책을 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실제로 원수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의 기회를 우리 자신의 실력을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래 율법아 네가 나를 잘 봤다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까지 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 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가 당한 것을 보면요, 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했죠. 질문하는 식으로. 그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이제 환난은 이 뒤에 나오는 6가지를 쭉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어떤 환난이 있느냐? 곤고하다 이거죠. 곤고해. 곤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곤고함을 느낍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그리고 핍박.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때는 또 다른 신들을 믿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핍박이고 많은 황제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죽이면 안 되죠. 무섭게 잔인하게 죽여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막 순간에 그 화형당하고 목이 잘리고 참 그렇지만 뭐 혀를 빼고 눈을 빼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 걸 보고 정말 쭉정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냥 배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서 그런 장면을 보고 정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또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저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서 또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믿는 자로 결신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은 콘스탄틴 때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이지만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먹을 것이 없이 살았다. 그 선교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먹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또 적신은 뭡니까? 옷이 없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다 그러죠. 맨몸, 알몸으로. 이 얘기는 옷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다 이거죠. 옷 입는 것도. 그 예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 요즘 같은 뭐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 사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하고 놓고 온 겉옷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입을 것도 변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또 사도로서 그런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곤고하다 이 얘기는 그 원문으로 보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같은 데 갇혔을 때 뭐 유배당했을 때 이렇게 갇혀 있는, 그렇죠. 갇혀 있죠. 그리고 핍박당하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마치 도살할 양같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기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도 이 넉넉하다는 말이 뭡니까? 잔치할 때도 항상 큰 손 있지 않습니까? 손이 크신 분은 좀 넉넉하게 해라. 그거는 딱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숫자만큼 딱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더 먹고 싶은 사람 더 주고 또 집에 갈 때도 또 보따리 한 보따리 또 싸서 줄 정도로 많이 남고 남는 것을 넉넉하다 하죠. 원문으로도요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휘페르니 코멘 그런 동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래 그 정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딱 여기 한 군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딱 한 번 쓰인 신약에서 단어인데 휘페르니 코멘 이 단어는 정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넉넉히 이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요 해석이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넉넉히 이긴다지만 정복이라는 거 완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복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난과 권고와 기근과 핍박 이기는 이 정도가 그냥 대충 겨우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환난을 압도하고 이기고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정복자가 왕 아닙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환난들을 다 다스리고 이길 정도로 능히 이기고 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게 대구법을 쓰고 있죠. 천사들 다음에 나오는 권세자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정도로 정말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눈도 안 좋고 키도 작고 대머리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겠습니까? 키가 크고 뭐 신체가 건강하고 심령이 담대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말할 때는 항상 떨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핍박을 이길 만큼 컸다는 거죠. 당연하죠. 핍박은 누가 줍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살려주는 이 사랑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이건 비교되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얼마나 힘있고 의지하는가가 비결인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당연히 원수 마귀의 이 모든 핍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환난이 아니고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압도하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내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렵게 느끼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해같이 표정이 빛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상 신방 가보면 그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렇게 밝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는 능력.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환경까지 웃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로 능력으로 승리하고서 웃고 있는 것이지 사실 상황 자체는 여전히 육체로는 괴롭죠. 괴로운 상태예요. 그런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우리 가족만 어렵나? 아니요. 들여다보면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였을 때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위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한 모습만 보이고 정말 강한 척하고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우리가 좀 그런 잘못된 생활을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죄받고 판단받는, 시험 들었구나, 축사해 줄까 뭐 이러면서 나를 귀신 취급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극복이 된 후에 그때서야 나타나고, 오히려 힘들 때 나 연약하다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 SNS 이렇게 보면 그게 누가 썼더라고요. 굉장히 그 가상 공간이 직접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되고 위선된 모습이다. 힘들고 괴로운데도 항상 이쁘고 밝은 것, 그런 것만 잔뜩 올려서 나 잘 살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또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 특송 이렇게 들으니까 어쩜 오늘 말씀 전할 제목하고 주제하고 이렇게 딱 맞았어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정말 기뻐서 승리하고 기쁜 척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평안과 그 기쁨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생각하고 육체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만 돼야지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아니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될 때까지,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우리 우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하나님 다 마무리 하시겠지만 그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당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죠. 꼭 응답이 올 때까지 괴로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거 분명하다면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다,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데 나 자신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안 하면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시고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몸부림치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빨리 깨달아서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죄인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돼야 내 몸에 피가 흐르듯이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뵐 때나 성도님 뵐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를 볼 때 내가 용서할 힘이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지만 내 교만, 내 의는 능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참 인상적으로 배운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세균, 단세포. 눈도 없고 뇌도 없고 코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막 분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있을 때는 생명이 다해갔다는 증거는 분열을 멈추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다 이 두 박테리아가 생명이 소진돼서 이제 분열을 멈추고 좀 있으면 이제 죽겠죠.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가가서 탁 달라붙어요. 그럼 세포막이 열리면서 두 세포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 가운데 세포막이 이렇게 열리고 그 서로 내용물, 세포질이라고 내용물을 그냥 주고받는답니다. 왔다 갔다. 그냥 생명력이 떨어진 세포 둘이 붙어서 그냥 생명력 없는 세포질을 서로 주고받았을 뿐인데, 잠시 후에 다시 떨어진 후에는 왕성하게 다시 분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죠. 그거 참 신기하구나. 외부에서 무슨 힘을 준 것이 아닌데 서로 힘없는, 거의 죽기 직전에 생명이 고갈된 세포가 서로 이렇게 내용물만 주고받더니 다시 막 생명이 충만해졌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시험 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서로 충만한 사람 잘못 찾아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
또 판단받으면 짜증나죠. 서로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냐? 나도 죽을 판인데 같이 죽을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가 힘들지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위로를 얻고 서로 힘이 나는 거죠. 그렇구나. 연약하고 힘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혼자서 고민하고 하나님도 성도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도 서로 살려고 서로 내용물을 주고받았대요. 사람으로 말하면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어려운 것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사람도 내 연약함을 서로 주고받으면 신기하게 서로 위로가 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도 그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자존심, 부끄러움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힘들 때 붙들고 서로 자기를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아니 털어만 놔도 누가 내 어려움을 들어만 줘도요 살아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억압 가운데 있고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듭니다. 오히려 빨리 시험 들고 자신을 깨닫는 것이 낫죠. 얼마나 사람 자체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교회 안에 와서 성도 간에 서로 위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깨닫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일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모습,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돕는 것이,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계명도 이루시고 정말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정말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을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